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아울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을 전도와 잔치, 교회 보수와 청소 등 모든 섬김 위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리더십에게 영육간의 새 힘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봉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어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이번 아우르치를 통해 지역교회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꿈땅 어드벤처와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새겨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가 즐거운 추억을 넘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바뀌는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님, 지진으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달되는 구호 물품과 모든 지원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을 수습하는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땅에 다시 희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바르게 섬기며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주일 1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God bless you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의 박수 서로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이제 곁에 계셨던 분이
이제 안에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영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아울리치가 7월 16일 기준 전 온누리교회에서 6,847명이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도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또 다가오는 이번 주에 파워웨이브가 캠프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꿈당 캠프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 소천 15주기를 맞이해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국내 캠퍼스 새벽기도회에 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또 15주기 추모 예배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X29 비전 빌리지 하영주 기념채플에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 새벽 예배 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하 목사님 또 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온누리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027년 창조과학 탐사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입니다. 미국의 많은 그 웅대한 자연 환경을 보면서 선교사님께서 창조 섭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나가실 때 안내데스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 인원이 또 이게 잘 안 되면 저희가 이게 또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아울리치 공주 봉연교회 아울리치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숙소와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예약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해서 신청을 마감을 합니다. 지원해 주실 분들 오늘 이후로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NGO 더 멋진 세상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서 또 현지 병원과 어린이 시설과 이재민 쉘터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이메사 목사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 세네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직한 선교사님께서 저희 온누리 서선 온누리 책임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잠시 방문해 주셨는데 7월 29일 날 오셔서 또 선교 보고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박봉호 장로님 그 장남 박수민 형제가 결혼했는데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 마치고 또 호두과자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또 박수민 이채린 자매 우리 대학 청년부 출신 청년들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 열방을 섬기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 열방을 또 섬기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영성빛담회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어느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은 은근히 배제하고 또 때로는 좀 외면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하지만 싫어하는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본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뒷담화를 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2사람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굉장히 은밀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판단할 수가 없죠.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분명한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내 계명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동일한 말을 더 강한 언어로 반복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단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어떤 일을 해서 방금 화가 났어요. 이런 미움을 말하는 게 당연히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미운 마음이 들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미움의 태도를 말합니다. 계속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태도인 거죠. 요한은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스스로 잘 속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분별의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것, 스스로 기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 앞에서 저도 사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군생활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저희 부대에 정말 후임병을 괴롭히는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갈군다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괴롭히는 고참이 있었어요. 이 고참은 구타로 인해서 영창도 다녀왔습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주일이 아침이 되면 군대에서 교회 가자 소리치는 고참이 그 고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 고참이 우리 중대 군종병이었어요. 내후반에 다 두들기면서 교회 가자 다 불러 모읍니다. 저희 부대,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주일 아침에는 반드시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성당, 절 세 곳 중에 반드시 하나를 참여해야 돼요. 저희 대대장님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분이 인도를 해요, 고참이. 줄을 다 세우고 이제 부대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5분 걸립니다. 찬양하면서 가요. 찬양 인도를 그 고참이 합니다. 어제 이제 갈굼 당했는데 그분이 찬양 인도할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울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 또 괴롭힙니다. 우리 부대 중에 어떤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냉정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언급한 군대 고참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정직한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 거울은 바로 신앙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형제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맺게 되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본인이 죄인인지 압니다. 본인이 신앙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본인이 환자인데도 환자인지를 몰라요. 병들었는데 병들은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본인이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이건 비극인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 형제 사랑이란 정직한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냉정하게 한번 점검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심각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목사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정말 나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껏 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계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만 주시지 않고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17절 18절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죠. 세상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이 성령님이 내주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력과 결단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은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지어짜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예고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건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직장생활을 5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5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직장생활보다 목회가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할 때는 미운 사람이 생기면 안 보면 돼요. 안 만나면 돼요. 일할 때 잠깐 참으면 돼요.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일할 때만 잠깐 숨 참듯이 참으면 돼. 그냥. 근데 목회는 달라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을 회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불편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했던 어리석은 짓 가운데 하나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얘기해요. 친구 만나면 얘기하고 동교 목사 만나면 얘기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저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말하고 다녀. 왜? 마음의 죄책감을 이렇게 사라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먼저 사랑하기 힘든 형제,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새벽 예배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 죄를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딱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내 마음에 묶고 있던 미움의 끈과 적개심의 끈이 탁 끊긴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밉고 정말 싫어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불쌍한 마음이 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쌍하게 보이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혼에게 많이 웃으셔서 공감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분명 객관적으로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그를 긍휼하게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은 나를 피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할 때 고아처럼 고군분투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이를 꽉 깨물고 노력하고 막 애쓰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실 솔직히 배우자조차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손양호 목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태석 신부 이해할 수 없어요. 마더 테레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해? 말이 안 돼.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형제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항상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왜 항상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왜 항상 내가 먼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무수히 많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는 뭐냐? 내가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누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아버지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황폐하고 가뭄의 땅, 가난한 마을에 물이 없어 굉장히 힘든 마을이었어요. 근데 마을 중앙에 거대한 안반수 샘물이 터진 거예요. 마을 전체가 평생 먹고 또 남을 차고도 넘치는 양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이 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물의 소유권은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 물은 모든 마을 사람들의 것이고 누구나 와서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은 여전히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광장에 가서 물을 길러오지 않는 거예요. 양동이를 들고 광장에서 생수만 길어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방 안에 누워서 난 목말라, 난 물이 없어, 괴로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 안에 가만히 누워서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지? 왜 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지? 원망하고 있다면 물을 길러러 가지 않는 어리석은 마을 주민과 같은 격인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싫지만, 용서하기 싫지만, 짜증나지만 이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의 불신과 이기심을 깨뜨리고 양동이를 들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용납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현장에서 우리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축복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당신을 계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나타낼 것이다 라는 헬라 단어는 엠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낸다, 드러낸다가 단순히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한 예수님 장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인격과 얼굴을 보여주는가? 주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해 본 사람이 비로소 보게 되는 주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엠파니조의 은혜를 평생 삶으로 증명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는 인도 콜카타 가장 참혹한 빈민가에서 온몸에 썩어 들어가는 한센병 환자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고아들, 아무도 돌보지 않고 길거리에 죽어가는 임종자들을 손으로 만지며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989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평생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어가는 자, 장애를 가진 자, 정신질환을 가진 자, 버림받은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 그들은 변장하신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고백인 거죠. 구역질 나는 빈민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역질 나는 현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이 엠파니조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따뜻한 방에서 책으로만 예수님을 배우려 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성경 공부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도 OGP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몰라요. 왜 그런 거죠? 책으로만, 공부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얼굴은 이론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더러운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엠파니조의 은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매년 여름마다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올해 7월 16일 기준으로 6,847명이 가요.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심지어 어떤 아울리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감사한 말도 안 해요. 막 짜증납니다. 진짜 너무 불친절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엠파니조의 얼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 교회는 매주 차세대 부서를 여러분 아울리치 1년에 한두 번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 차세대 부서 사역에서 매주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일에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섬겨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차세대 부서 섬기는 교사분들을 보면 1, 2년을 섬기는 교사는 거의 없어요. 보통 10년, 20년, 30년을 섬깁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아이들 섬기는 게. 그 섬김의 동력이 뭘까? 개인적으로 그 아이 얼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의 축복은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난 사람, 까칠한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 다 싫어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열심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의 제자일 거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서산 오늘의 교회 그렇게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래간만에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고전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열심으로 나의 신앙이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를 미워하고 외면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형제를 향한 사랑이란 정직한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세리처럼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자백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형제 사랑이란 정직한 거울로 나의 신앙의 아버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종교적 열심과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엠파니주의 은혜를 약속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형제의 사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하기로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사랑하기 싫어했던 미워했던 형제를 이 시간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선포하오니 성령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결단과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형제를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엠파니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적 열심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스스로 속였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내 삶을 합리화하고 하나님 합당화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형제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사랑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순종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엠파니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순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아프고 마음 아픈 이들 주님 함께하사 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서산 땅과 M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